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32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때도 만나요. 시작. 다음 주 새벽기도 때도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골로새서의 전반부를 나눴습니다. 앞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주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자 주관자이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죽음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깊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올바르게 소개함으로써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게 한 것입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도 기쁨으로 감내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장은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이 이단 사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사도 바울의 이단에 대한 대응 방법과 그 가르침을 찾아보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이단을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힘써야 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만난 적이 없지만 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알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경기장에서 검투사가 최선을 다해서
혈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본문 4절에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교묘한 말, 즉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열심히 애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이단 사상들과 이단의 거짓 가르침과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먼저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은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자 골로새 교인들은 마음이 혼동되고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가 그들의 마음에 임하도록 힘써 중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2절 중간절을 보면은 사랑으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이단들의 교회에 침투하면은 항상 성도들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마음이 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연합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아가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이타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이 사랑으로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어떤 게 참 복음인지 이단의 거짓 가르침인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확실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2절 하반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신비한 종교 사상을 통하여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거짓 속임수, 거짓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3절에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앞서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연화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투사가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듯이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쓴 결과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침투해서 일부 성도들이 유혹받고 흔들렸지만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그 믿음 안에서 잘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인들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경제 등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단 사상과 시대적 사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 살도록,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대처하며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복음인지 거짓 가르침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만나는 날이 일주일에 딱 한 번뿐이고, 그리고 주일에 몇십 분밖에 되지 않는 이런 물리적인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검투차처럼 싸워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특세를 기점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품어감으로써 우리 자녀들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몇십 분이든 주중에 전하던 카톡이든 그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해감으로써 그들이 다시 참된 복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 허락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온전히 누림으로써 어떤 원수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굳건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아낌없이 쓰임받기를,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한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따르기로 결단했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 행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걷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한마디로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일정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이단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또 다른 사탄의 속임수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방법이며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상반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이 뿌리 박고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생수를 공급받으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중반절을 보면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지식, 곧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원수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고 분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하반절을 보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를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넘치게 감사하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앞서 7절 상반절과 중반절에서 나온 동사들, 뿌리를 박으며 그리고 세움을 받으며 교훈을 받아 굳게 서는 것은 모두 다, 이 동사들은 다 수동태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원수의 유혹과 이단 사상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의 뿌리 받고 세움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는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수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적응해 나감으로써 그 말씀으로 살아내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명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함으로써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연약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 나감으로써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죽어있는 복음, 과거에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지금 내 인생을 성장시키는 열매 맺게 하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흥의 주역들을 많이 배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열매를 풍성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성막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